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일을 하도록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면서 우리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하라고 맡겨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도구와 무기로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을 주십니다. 본문 8절로 1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이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은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모두 9가지의 대표적인 은사들입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은사들을 지금 시리즈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는 은사를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을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저 은사, 저 찜했어요,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 은사 시리즈가 끝났을 때 각자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맡긴 일들을 그렇게 기쁨 가운데 또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야 될 것입니다. 이 9가지 은사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4가지의 은사를 살펴봤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이 4가지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수준의 가치를 가진 너무나 귀한 은사들이에요. 또 오늘은 2가지의 은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능력 행함에 대한 은사와 그리고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이 방언과 예언과 또 예언을, 방언을 통역하는 이런 은사들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 고린도전서 14장을 할 때 그때 또 살펴보고요. 오늘은 이 2가지의 은사, 능력 행함에 대한 은사, 그 영들 분별함에 대한 은사, 이 2가지를 살펴볼 텐데,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4가지 은사와 또 오늘 살펴볼 이 2가지 은사를 잘 이렇게 들으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이 은사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이 은사 주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하지 않은 한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은 한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미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또 받고 싶은 은사를 찾아서 그것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히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능력 행함에 대한 은사입니다. 능력 행함에 있어서 이 능력이라는 헬라어 듀나미스는 영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이처럼 능력 행함에 대한 은사는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듯이 아주 강력하여서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은사예요.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 주변에 견고한 것들이 다 산산조각이 나듯이, 그래서 상황이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타날 때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버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는 은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죠. 한 방에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은사가 나타나서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 행함에 대해서 영어 성경에서는 미러클, 기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미러클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한순간에 상황이 바꾸어지는 거죠. 바로 능력 행함의 은사가 바로 그러한 은사입니다. 성경은 그런 능력 행함에 대한 은사, 즉 기적에 대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 행하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입니다. 장소는 우리가 잘 알듯이 혼례를 행하는 잔치집이었습니다. 당시 혼례 잔치를 행함에 있어서 꼭 갖추어야 될 음식 가운데 하나가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도중에 떨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혼례를 치를 때는 누구나 잘 준비를 합니다. 사람이 몇 명이 올 것인지, 또 양은 어느 만큼 해야 되는지, 또 보통 혼례를 치르고 나서 넉넉히 남을 정도로 준비를 하는 것이지 빠듯하게 음식을 준비하는 혼례 잔치는 없어요. 특히 이 팔레스타인의 혼례 잔치는 일주일이나 진행되는 큰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오랫동안 잘 준비를 할 겁니다, 누구라도. 그런데 어떤 일인지 혼례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들 나름대로 인생을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이리저리 생각하고 고민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해서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이 요한복음 2장에서 이 가나의 혼례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 그 혼례의 주인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방법이 보이지 않고 난감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주인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시자 그러한 상황이 단숨에 역전이 되어져 버려요. 참으로 난감한 일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져서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어져요. 여러분,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타날 때 그런 일이 납니다. 도무지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어찌해야 될지 모를 그런 상황인데 능력 행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한순간에 역전이 일어나고 상황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이 일어나자 그것을 마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불러와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보통은 다 첫날 좋은 포도주 내놓고 마시고 그러다가 잔치가 끝날 쯤 되면 가장 질이 떨어진 싼 포도주를 내놓는데 어떻게 이 집은 이제 잔치가 끝날 이쯤에 제일 좋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이런 좋은 포도주를 어디에 구해가지고 이렇게 내어놓았냐고. 종정만 하더라도 상황이 아주 어렵고 그랬는데 완전히 역전이 일어나는 일이. 저도 그 포도주 한 잔을 꼭 마시고 싶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마시고 이게 발렌타인 31년사하고는 30년사가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아마. 어떤 포도주였겠어요. 주님이 만들었으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역전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예수님이 첫
기적을 행했는데 그때 제자들이 야, 이분은 메시아시구나, 그리스도이구나,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당황스럽고 어쩔 줄 모르는 그 상황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도무지 어찌할 수 없고 이제 다 끝난 것 같고 뭐 방법이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능력 행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럼 그것이 뒤집어져서 도리어 더 놀라운 역사로 전개되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살펴보면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지중해에 있는 이 구브로라는 섬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섬에는 이 총독이 있었는데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 총독에게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감동이 되고 그래 또 들으려고 하고 이러는데, 이 총독 옆에는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이 엘루마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마술사였습니다. 주술사였어요. 그리고 이 마술사 엘루마가 총독이 예수 복음에 관심을 가지니까 자꾸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자꾸 끼어들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할 만하면 방해해서 못 받아들이게 하고 자꾸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죠. 그래서 그 엘루마를 뚫어지듯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온갖 거짓과 악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며 모든 의의 원수야.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짓을 당장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너는 주님의 벌을 받아 소경이 되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엘루마의 눈에 안개와 어둠이 임하더니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더듬더듬거리면서 그를 누구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는 일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봤던 총독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래서 이 총독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마 그 총독이 예수를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그 구브로 섬은 큰 섬이 아니에요. 그 큰 섬에 많은 주민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의 말을 듣겠어요? 처음 만난 사람 말을 듣겠어요? 누구나 친구 말을 듣지요. 지금까지 친하게 지냈던 엘루마의 말을 듣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겠어요?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행함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한순간에 그 상황이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능력 행함은 견고한 상황을 부숴버리고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하여 완전히 상황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고 싶지요? 시시해요? 이야, 이런 능력 행함의 은사. 주는 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내게 주옵소서. 사모해야 돼요. 받으려면 사모해야 되지. 가만히 있는데 주시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능력 행함의 은사라고 해서 누구나 다 금방 고개를 끄덕거리고 야, 이건 정말 엄청나구나 하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틀림없이 상황을 뒤집어 놓고 바꾸어버리는 능력 행함의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능력 행함의 은사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일어나는 일들이 난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기적인데 마치 기적이 아닌 것처럼 일어나는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능력 행함으로 나타난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는 것처럼 우연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이루어지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기적인 줄 모르고 우연인 줄로 여기는 경우들입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 허다해요. 창세기에서 야곱이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고향에서 수천리 떨어진 밧단 아람으로 가는데 빈몸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가져가지. 크레디트 카드를 가져가거나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맨몸으로 그냥 수천리 길을 간 겁니다. 그런데 20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야곱은 12명의 아들들과 딸과 그리고 수많은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객관적인 조건과 상황은 그럴 수 없었어요. 외삼촌이면서 장인이었던 이 라반은 아주 술수가 능하고 교활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재산 증식을 철저하게 막았어요.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켜주셔서 큰 부를 이루어요. 그 20년 세월 중에서 14년은 아예 월급도 받지 않고 그냥 일만 했습니다. 부인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서, 부인네들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기껏해야 한 6년인데 이 6년의 세월 가운데 60년, 160년도 일을 해도 얻을 수 없는 그 엄청난 것을 가져서 돌아오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차츰차츰 이루어진 거예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일어났더니 수많은 양떼가 확 그냥 들판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봤더니 엄청난 양떼와 소떼를 가진 거예요. 차츰차츰. 기적이 아닌 것처럼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능력의 행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70명의 가족들을 이끌고 11번째 아들은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70명 데리고 내려갔는데 이게 400여 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장정만 60만이 넘고 전체가 200만 명이 있는 엄청난 그 성장이 이루어요. 이게 오늘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400년 동안에 70명이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70명이 400명 지난다고 해서 200만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되어졌는데 오늘 보니까 200만 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능력 행함의 은사예요. 기적이 아닌 것 같은데 기적인 거예요. 이런 능력 행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뭐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봐요. 서서히 일어나는 능력 행함의 은사예요. 오늘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들이 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그렇게 인정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니까 당장 뭐가 일어나야 되고 당장 뭐 기적이 나타나고 물론 그런 경우도 간혹 있죠. 그러나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포도주 보면 서서히 긴가민가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연인 것 같은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모해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어느 마을에 큰 홍수가 났답니다. 근데 그 마을에는 믿음이 좋은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런 이때 이 큰 홍수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람들 앞에 증거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불어나서 점점 물이 마을에 차니까 그가 결국엔 지붕으로 올라간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갔더니 지붕에도 계속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물이 차오를 때 그때 구명정이 온 거예요. 와서 어서 빨리 이 구명정을 타라고.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실 거라고. 그냥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명정이 그냥 갔습니다. 근데 점점 물이 차오르니까 나중에 목까지 물이 찬 거예요. 이번에는 헬리콥터가 날아와서 밧줄을 내리면서 빨리 타고 올라오라 그러니까 나는 필요 없다고 그냥 가시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이 튜브만 던져주고 헬기가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구명 튜브도 잡질 않으니까 그냥 익사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젊은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어요. 아주 그 원망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내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오게 했습니까? 이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얘기. 야, 네가 구해달라고 구할 때 내가 구명정을 보내지 않았냐? 그건 내가 보낸 거다. 네가 물이 찰 때 내가 헬리콥터 보내지 않았냐? 밧줄 보내지 않았냐? 내가 튜브 보내지 않았냐? 근데 너 다 거절하지 않았냐? 그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천국 구석에 찌그러 그냥 지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냥 얼굴 못 들고 부끄러워서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행사라는 게 당장 바다가 갈라지고 강이 갈라지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 행함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구명 보트를 통해서, 헬기를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능력 행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능력 행함에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이왕 구할 것 같으면 가장 큰 걸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적 중에 기적을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기적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능력 행함 중에 최고봉은 십자가입니다. 이거는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게 뭐 대수롭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이미 만들어 놓은 물, 포도주 만드는 게 그게 애들 만들어 하면 장난이죠.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죠. 물리를 걷는 기적. 인간 입장에서는 대단하지만 하나님 볼 땐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그 외에도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장정 먹이는 뭐 별난 것,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뭐 기적이라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기적, 진짜 참된 능력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 의해서 처참히 죽은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인 것입니다. 능력 중의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고 구해야 될 그 능력 행함은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능력 행함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부복음의 불모지인 이 열방 선교 현장에서는 더더욱 그러하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도 절실히 필요한 능력 행함이 있습니다. 바로 기적 중의 기적인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제일 어려운 거는 자아를 죽이는 일이 제일 어려워요. 이건 뭐 천하의 어떤 일보다 어려운 게 자아를 죽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거는 마음 독하게 먹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고 구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이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다음으로 영들 분별함에 대한 은사입니다. 영들을 분별함에 대한 은사는 어떤 현상이나 일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이것도 참으로 중요한 그런 은사예요.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사가 돼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죠. 다른 모든 생명체와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육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모든 생명체는 육으로만 이루어져 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씀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었다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영이신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 이런 얘기예요. 눈, 코, 입은 다른 개나 소나 다 있죠. 닭도 눈, 코, 다 입이 있고 다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이 이런 우리 인간의 모습, 외형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을 지었다는 말은 영이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와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영에 소속이 돼요. 그런데 이 영은 하나님이신 영과 그리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세상의 영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하나에 소속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거나 세상의 영에 속해 있거나 아무 영에도 속하지 않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다 세상의 영에 속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기준으로 볼 때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에 속하지 않은 사람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둘 중에 어느 하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바로 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란 세상의 영에 속한 것을 말해요. 그런데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 소속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속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골에 가보면 논에 벼와 또 비슷하게 있는 피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울 사람도 잘 모를 수 있는데 이 벼와 피는 그 모양이 거의 비슷해요. 전문 농사꾼이 아니면 이게 벼인지 피인지 잘 모릅니다. 특히 이 어릴 때는 싹이 나고 이렇게 자랄 때는 거의 구분을 못 합니다. 이 전문 농사꾼도 어느 정도 자라야 이게 벼인지 피인지 알지, 그러지 않고는 쉽지 않아요. 하물며 처음 보는 사람은 이게 벼인지 피인지 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 비슷하게 자라고, 그러는데 소속이 달라요. 벼는 곡식과에 속하고 이 피는 잡초에 속하는 거죠. 소속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전혀 달라요. 가을이 되면 벼는 이 쌀이라는 이 열매를 거두지만 피는 그 먹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피 열매 보셨어요? 피 열매 보면 아주 조그만한데 그 뭐 어디 삶아도 그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피. 잘 모르시죠? 예. 몰라도 돼요. 구원하고는 상관없고 그 피라는 게 있는데 그 별거 아니까 그거는 뭐 해봐야 아무것도 없어. 이 비슷하게 자르는데 전혀 소속이 다르다 보니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게 전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소속이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세상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벼와 피를 잘 구분이 안 되는 것처럼 이 영적인 부분도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세상에 속한 것인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구분이 안 돼요. 비슷합니다. 도리어 가짜가 더 진짜처럼 보여요. 여러분 시골에 가서 피와 벼를 보면 서울 사람 보고 어느 게 벼인지 어느 게 피인지 골라보라 그러면 아마 대부분이 피를 벼줄로 다 고를 거예요. 왜냐하면 피가 더, 여러분 피 그러니까 이 몸에 나는 피 아닙니다. 그냥 이게 자라는 피를 말해요. 그 피가 오히려 이 서울 사람들이 모를 수 있어요. 그 피가 더 벼처럼 보인다고, 가짜가 더 진짜처럼 보여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리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 가장하는 것이 사탄의 일꾼이 의의 일꾼으로,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게 이게 아주 쉽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심한 분별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 분별함을 가지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세상으로 말미암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세심한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인생을 유혹할 때 즐겨 쓰는 세 마디의 말이 있대요. 첫 번째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거. 두 번째는 딱 한 번인데 뭘 이런 거. 이거 많이 들어봤죠? 예, 또 여러분 많이 해보기도 했을 수 있어요. 딱 한 번인데 뭘. 세 번째는 누구나 이렇게 사는데 뭘. 그러니까 보세요. 뭐 이 정도는 괜찮지. 딱 한 번인데 뭘. 누구나 다 이렇게 사지. 그러니까 이게 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구분이 안 되어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허다한 것입니다. 이걸 세심하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어느 구두쇠 남편을 둔 여집사님이 계셨답니다. 이 여집사님은 취미가 뭐냐면 어디지 물건 사는 거, 쇼핑 가는 거 이걸 아주 좋아해요. 어디가 돈이 있으니까 물건 사고 늘 홈쇼핑 보면서 이렇게 카드 결제하고 이게 아주 이 여집사님의 취미인 거예요. 그걸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 남자 집사님 그러지 말라고, 당신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걸 좋아하고. 주말이 되면은 교회 와서 청소를 안 하더라도 현대백화점 가서 이렇게 아이 쇼핑이라도 하는 거예요. 이 아이 쇼핑하러 또 돌아다니는 거라. 그래서 하루는 또 아이 쇼핑 한다고 돈이 이제 막 쓰고 없으니까 하길래 남편이 당신 절대로 사면 안 돼. 알았지? 절대 사면. 그러니까 할고 말고 내가 가서 그냥 구경만 하고 아이 쇼핑만 하고 돌아올 거야.
걱정하지 마 여보, 내가 금방 갔다 올게요. 갔는데 몇 시간이 돼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이제 나중에 돌아왔는데 보니까 이 백화점 가방 쇼핑백을 가야 들고 오는 거라. 그래서 아니 당신 또 뭘 샀냐고. 그래 이 사람이 얘기해. 여보, 내 얘기 좀 한번 들어봐. 내가 사실 구경만 하려고 했는데 너무 그 빨간 드레스가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한번 입어만 보려고 했어. 입어만. 그래서 내가 한번 입어와서 거울 앞에 한번 입어만 보고 오려고 이제 입고 이제 거울 앞에 섰더니 이 사탄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에게 너무 잘 어울린다고. 다 누구나 이걸 사고 싶어 한다고. 누구나 다 사는데 뭘 그 사라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남편 집사님이 아니 사탄이 나타났으면 뒤로 물러가라고 이게 쫓아야지. 왜 가만히 있었냐니까 여보, 내도 그랬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땠어요? 그 뒤로 가더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데 뒤에서 뭐라 하면 뒤에서 바라봐도 너무 멋있다 하는 거예요. 뒤에서 봐도 너무 좋다. 딱 한 번만 사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사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싸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유머 이야기지만 여러분 사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한 번인데 뭘. 다들 그러는데 뭘.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밭을 팔고 그 판 돈의 일부를 숨겨두고 나머지를 교회에 내놓으면서 마치 전부인 것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그 부부가 같은 한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바로 이어서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자신들의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교회 앞에 내어놓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아파트 팔아갖고 내놓는다는 게 쉬워요? 어렵죠. 누가 보더라도 저거 참 대단한 믿음이다 이럴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일부를 그 판값의 일부를 좀 남겨두고 전부인 것처럼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 욕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일부를 숨겨놨는데 이게 전부다 그리고 내놨더라도 그래도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이 사도 베드로의 말은 그 일반적인 기대와는 전혀 달라요. 왜 그래서 좀 일부를 숨겨두고 왜 전부인 것처럼 그래?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너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말해요.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에 판값의 일부를 남겨두고 전부를 내놓을 때 저 사람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네.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설령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집을 지나가는데 살인문 앞을 지나가는데 두 부부가 소금소금거리는 거예요. 여보 우리 이번에 판값 헌금을 하는데 일부는 남겨놓읍시다. 그리고 일부만 드립시다. 그리고 전부인처럼 갑시다 하고 얘기하는 걸 지나가다 들었어. 김 집사가 그 얘기를 들었어. 지나가다. 저것들 봐라.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저들 집에 지금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네 그런 생각했을까요? 설령 그런 소리를 엿들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대단하네. 그래도 일부만 숨기고 전부를 내놓는다는 게 그게 쉽지 않지. 역시 나보다는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들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가지고 속인다라고 그렇게 누가 생각을 하겠으면 우리는 이미 성경의 전후 문맥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됐다고 우리가 이미 그런 평가를 가지고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그렇다라고 인정하지. 만약 전혀 그것이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누가 그 주변 사람들이 설령 그들이 속인다 한들 그것을 사탄이 가득한 것이라고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인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더라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심지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그들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사탄이 마음에 가득해가지고 그 일을 한다고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노후 자금도 노후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리고 교인들에게 인정도 받아야 되니까 그 적당히 또 숨긴들 많은 양을 남겨놨겠어. 누가 보더라도 알듯 말듯하게 남겨놨겠죠. 오히려 내놓은 게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전부라 그러면서 내놨으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행하는 그들 스스로가 이게 지금 사단의 마음이 가득하여 이렇다라고 상상연들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축복을 합니다. 야, 넌 참 귀하다. 네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해줬기 때문이다. 내가 너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터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네가 열면 다 열리고 네가 다 그 엄청난 축복을 해요. 아마 기분이 업됐겠죠, 베드로가. 이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제 사역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막 항변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주님이 죽으면 안 됩니다.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고 흔들려요. 항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절대로 주님 죽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어요? 말도 안 돼요 할 때 지금 베드로의 저 고백이 사탄으로 말미암은 이야기인지 누가 그 당시에 알 수 있었겠어요? 우리는 이미 지금 성경의 전후 문맥을 다 아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 이런 이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지. 그 상황에 있을 때 아마 다들 야,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야. 내 마음도 저 마음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되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고 표현하지 않고 사탄이라고 칭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이처럼 영적인 분별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분별이 되지 않으면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나름대로 충성을 한다고 하지만 결과는 전혀 반대로 나타나게 돼요.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게 됩니다. 아니, 헛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생활에서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진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되지 않으면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그 모든 수고가 다 허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지 세상으로 말미암은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어디에 큰 화재가 일어났는데요. 화재가 일어나서 막 불이 타는데 한 여성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그래요. 다들 말줄로 합니다. 소방서에서 불을 끄고 소방관들이 하는데 그 물속으로 뛰어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불타는 집에 어린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엄마가 달려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아무것도 안 들고 달려들면 그 엄마도 죽을 수 있으니까 그 위험한 가운데 한 소방관이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뛰어들 테니까 나를 향해 물을 계속 사격을 해달라고 막 뛰어들어가지고 그 아이를 위치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걸 해서 방 어디에 있다. 그래서 그 죽을 각오를 하고 품고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품어서 이제 그 엄마한테 주려고 하니까 그걸 보고 엄마가 그냥 기절을 해버렸어요. 왜냐 봤더니 그걸 봤더니 애를 안고 한 게 아니고 인형을 갖고 나온 거예요. 인형을. 이렇게 심한 반응이 나타날 줄을 이거 원래 설교 원고도 없는 갑작스러운 생각으로 했는데 오히려 이 반응이 더 세네요. 그래, 아니 이게 애인 줄 알고 그 파리가 어두워 안 보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건 지어낸 얘기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상을 보니까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여러분 이 불 속에 뛰어들고 막 달려가고 목숨 걸고 회원들 이게 애를 안 데리고 이게 비슷한 인형 갖고 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분별이 안 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 안개와 어둠과 연기로 인해서 구분되지 않고 목숨 걸고 달려들어서 취했는데 보니까 헛된 것이라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사이므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는 데 있어서 또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받아야 되죠.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받아야 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주면 주고 안 주면 그만이다. 그게 아니고 영적 분별력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내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옵소서. 영분별의 은사가 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지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은지 주여 내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옵소서. 여러분, 모든 은사는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씨앗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누구나 은사의 씨앗들이 있어요. 오늘 지금까지 6개의 은사를 살펴봤지만 누구에게나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요. 다 씨앗은 다 갖추고 있어요. 이거는 마치 뭐 같으냐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축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랑 발리고 굴고 또 뭐 70대 노인도 80대도 공찰 수가 있잖아요. 다만 소질이 있어서 아주 잘 이 축구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건 다르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기본적인 씨앗들은 다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찬양 같은 경우도 보면 은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우리 현주가 찬양을 잘했는데 은사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연습을 많이 해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차라리 좀 가만히 있는 게 더 좋은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근데 꼭 그런 분들이 더 나서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은사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이 있죠. 잘하는 사람이. 그러나 누구라도 노래는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2위는 하는. 그러나 은사가 없어도 열심히 하면 저 진보가 되는 일이 있죠. 이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기본적인 씨앗들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얼마나 활성화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영분별의 은사는 더더욱 그래요. 그런데 모든 은사가 이 활성되어지는 어떤 은사든 이게 다 이게 활성되는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사의 씨앗들이 다 자라나요. 특별히 이 영분별의 은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분별의 은사는 이 기준이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면 영분별의 은사가 그냥 생겨나 버려요. 그냥 기준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이게 참과 거짓이 드러나는,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는 것이 바로 구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예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가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면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 버려요. 거짓의 그 벌거벗은 것처럼 일반적으로 보면 몰라요. 그런데 말씀이 충만해지는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지금 말은 저래 하지만 저 속에 거짓이 들어있구나. 악한 영의 역사로 말미암는 거구나. 사기구나. 이 진짜구나. 이게 분별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낯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분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강가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영분별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참과 거짓을 구분해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요즘 우리가 90일 성경 통독도 하고 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깊은 강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은사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미 6가지 은사들이 다 영양분이 충분하게 되면 그 밭에 있는 모든 씨앗들이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면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가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분별의 은사는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발견하고 또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능력있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원인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은사로 맡기신 사명 감당하라 하셨사오니 주여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받기를 원하는 은사를 사모함을 통하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일을 주님이 주신 자원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은사를 통해 일을 할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둔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사로 풍성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은사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은사로 기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장 찬양하시면서